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바로도 모세의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바로와 이제 대면하게 하는데 바로 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들어요. 분명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무조건 가서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누가 들어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전하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하신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고 모세는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니까는 누가 그랬냐? 도대체 누가 너더러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냐 하면서 하나님에도 모르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죠. 모세도 아니 저를 보내면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던져봤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집어봐라. 다시 집었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못 믿거든.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겨. 또 넣어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서. 봐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서 저들에게 알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서 전하라. 응?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 믿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해도 모르는. 근데 뭔가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마귀와 같은 게 바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가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그 마귀와 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고 지금 모세가 가서 전하는 거죠. 모세가 가서 전하지만은 아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가서 전하는데 막 빈정거리고 믿지도 않고 막 대적하고 오면은 저 사람이 왜 그래 하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와 싸움이 아니야. 바로와 하나님과 싸움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움이기 때문에 욕을 하고 막 빈정거리고 막 대적하고 그런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너를 핍박하거든. 오히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대부분 우리가 가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가서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든지 그러면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기분도 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막 어떤 분들은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로와의 모세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되는데 괜히
내 마음이 상하고 괜히 내가 화가 나고 괜히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 이걸 하나님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인간의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뭔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하든지 누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뭐 받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요,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이 뭔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인간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 사방이 다 막혔어. 그때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거지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은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 평생 있어봤자 거기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평생 있어봤자 거기는 자식 낳으면 다 죽이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현실에 무익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현실에 무익하다, 이것이 너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준다 이거예요. 밥 안 먹여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밥만 먹고 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인간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밥 먹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면은 뭔가 어려움도 오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이 뭐 밥을 먹여주냐,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야, 신앙생활이 너한테 도움 안 준다,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손해나 본다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죠. 한마디로 밥 못 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현실에 무익하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자꾸 속여요. 교회 다니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응? 놀러도 못 다니고 뭐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사실
예수 믿으면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편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안식이 오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데 마귀는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할 일도 없다고 바쁘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응? 돈 벌기도 바쁜데 신앙생활 얼마나 바쁜 줄 아냐? 뭐 금요일 날 가야지, 수요일 날 가야지, 주일 날 가야지, 뭐 또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힘든데 뭐 하려고 그래? 자유가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예수를 믿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려 잡아지고 올 자가 없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세상에서 무슨 쉼이 있고 세상에 무슨 안식이 있고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그러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그리고 신앙 안에 있으면 불이익당할 거라고 자꾸 협박하죠. 불이익당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러 하나님 섬기러 가겠다고 하니까 막 벽돌을 더 만들라. 이번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희들 하루에 일당을 몇 개를 만들으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부터 막 어려움이 도는 거예요. 막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그리고 불이익 당한다고 자꾸 이렇게 협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만 보면 안 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우리가 힘들지라도 항상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지나고 보면 오히려 더 좋았고 지나고 보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축복이 왔고 불이익 당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이익 당한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내가 손해본 거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는 더 잘 되고 나중에 뭐 더 유익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뭐 시간 뺏기지 뭐 하지 불이익 얼마나 당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종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이게 마귀는 종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 마귀는 당장 것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마귀 유혹을 다 물리쳤듯이 이때도 마귀가 유혹하고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유혹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저 자꾸 스스로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 수법이고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때로는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할 텐데 예수 믿으면 더 형통해야 할 텐데 예수 좀 믿으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 오고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포기해야 더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것은 무익하고 세상 것은 다 무익하니 그걸 빨리 놓아라, 빨리 그걸 포기하라, 하늘의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영원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놓아라. 애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돌멩이 가지고 소꿉장난하고 나무까지 꺾어 가지고 놀이를 했어요. 그거 막 뺏기면 막 울고 그거 뺏기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막 그랬죠. 만약에 좋은 장난감을 사와 가지고, 야, 이제 그거 가지고 놀지 말고 좋은 장난감 줄 테니까 빨리 그거 버리고 손 씻고 와. 이게 안 보이면은 막 울고 장난감 뺏어가면 막 울고 돌멩이 뺏어갔다고 막 울고 난리를 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세상 거 육신의 것 빨리 포기하면 하늘의 것 주겠다, 영원한 것 주겠다,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더 큰 축복이 오고 있는 거고, 내게 어려운 일이 올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는 쓸데없는 건데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우리의 유익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어려우면 이제 그때는 놔버리죠. 놓아버리면은 뭔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마음을 주지요, 새 영을 주지요, 새 신을 주지요, 모든 것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헌 옷을 벗어야, 헌 신발을 벗어내야 새 신발을 신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 같지만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너 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 빨리 나한테 도움을 청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손을 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원망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만 힘들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렵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죠? 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신음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드니까 신음했다고, 신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시고 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더 나쁘게 하지 않고 더 좋게 하시고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나쁜 상황이 자꾸 점점 더 안 좋아져.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대로 나쁜 상황이 계속되면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러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이 뭔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고,
뭔가 사람이 바라보고 자꾸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다 이제 더 상황이 점점 악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방 우르게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방에 다 막힌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주셨고 어려운 일을 주셨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이제 그때는 막 힘이 생기고 담대한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어떤 것도 나 두렵지 않다. 이제 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힘든 일이 와도 나는 괜찮아. 무슨 일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막 두려움이 왔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막 힘든 일이 왔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나만 힘들고 그랬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는 항상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환경은 우리가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은 점점 나쁘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먹을 것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한 것을 또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보지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일. 모세가 40살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막 능력도 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말했더니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했더니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모세도 실망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가라 해서 가서 전화해서 전했더니 듣지도 않고 오히려 막 대적하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막장 달려드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나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라.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막 모세가 가가지고 막 가서 다 막 됐다면요, 모세가 아마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영웅이 될 거예요. 나중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영웅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 소명에 대한 확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게 뭔가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에 가서 너는 전하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서 너는 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명,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은 가서 전하는 일이에요. 가서 전하는 일. 듣든지 말든지. 저들이 안 듣는데요, 그래서 너는 가서 전하라. 저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너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재앙 내리고, 바로가 또 안 보내면 또 막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모세는 가서 그냥 하나님이 가서 전하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응? 이게 바로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게 뭐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 나 못하는데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사람을 끌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전하라. 전하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이 할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바로를 갖다 굴복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꺼내온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소명이 뭐냐?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원망과 비난을 이겨야 되는데, 응?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망하잖아요.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막 더 이제 막 고역을 시키는 거야. 막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응? 이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뭐 광야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야, 벽돌을 더 많이 굽게 하라. 더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와가지고, 한마디로 벌집을 다 쑤셔놓은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려고, 저들을 건져내려고 가서 전한 건데 오히려 원망을 듣고 비난을 듣고, 누구를 가서 살리려고 했는데, 아니 보따리를 건져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원망과 시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든지 간에 우리는 원망을 듣거든 비난을 듣거든 오히려 성경에는 뭐냐면은 감사하라.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비난 들을 만한 있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누가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면은 그냥 우리도 그냥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마귀와의 싸움, 즉 바로와 싸움이 없이는요 영혼을 건져낼 수, 영혼을 절대 마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절대로 안 내놔요.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내놓을 듯 하면서 또 안 내놓고, 보낼게 하다가 또 안 보내고, 재앙이 오면은 아이고 나 두 손 두 발 들어서 빨리 데리고 나가 그러다가 또 재앙 그치면은 안 돼, 또 안 돼,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싸움 없이는 영혼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영혼도 살릴 수가 있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항상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